오늘은 누가복음 29장 39절에서 43절, 또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준비한 자, 준비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에 달린 해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그 십자가 선생에서 잡혔을 때 좌우에 있는 그 강도의 모습의 다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한 사람은 한마디로 죽음으로 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낙원으로 갈 수 있었는가, 그런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고, 한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권하고 나도 권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 같이 십자가 앞에서 죽게 되고 지금은 눈앞에 둔 상황에서 말입니다. 캐톨릭에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동방박사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개신교의 성경에는 동방박사 이름이 없지만 캐톨릭의 성경에는 이름까지 있습니다. 속칭 전하는 말이죠. 또 그들은 말하기를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라고 말한다. 네 사람의 동방박사가 길을 떠났는데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는 어린 아기 예수를 보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걸었었고, 한 사람은 오는 도중에 다른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그들과 헤어져서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선물을 드렸지만 네 번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다가 그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과 같이 그 강도가 되어서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는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명에 의해서 그 십자가 못 박히게 돼서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속설입니다.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은 나를 권하라고 욕했다라는 것이고 한 사람은 나를 기억해 주시오라고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준비가 그 차를 만들어냈고 그것은 평소에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텀란이라고 말합니다. 밑바닥의 마음은 마지막 순간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나 드러나고 그 전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같다고 말하다가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고 그 마지막 순간 위험에 치게 되면 본 마음이 드러난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달라진 그 마음에는 누가복음 3장 5절과 6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권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도 있고 또 사도 요한에게도,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적에 이 일이 있었다는 얘기고 또 앞으로 주님의 재림에 있어서도 이 일이 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겠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우월감을 말합니다. 오만을 말합니다. 교만을 말합니다. 골짜기가 메어지기 전에, 열등감을 극복하기 전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감, 자만, 교만, 오만 이런 것은 높은 산과 같은 것이 낮아져야 되는데 자신감, 우월감과 열등감 그것은 같은 양면의 동전과 같은 것입니다. 우월감이 깊다는 그 사람은 다시 말해서 열등감이 깊은데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우월감을 내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아를 형성하고 그의 자신감, 자만, 오만, 교만 이런 것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아가 없이 사는 인생은 제대로 쓸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착했습니다. 그럴 수 없이 착했었고 결혼했었을 적에 남편과 사이 자식을 둬야 되는데 그 오빠가 그 당뇨로 인해서 그 콩팥을 그거는 바꿔야 됐었을 적에 트랜스플랜 해야 됐을 적에 그 처녀 때부터 그 오빠에게 자신의 콩팥을 주겠다고 말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비교했지만 자신이 그 오빠가 가장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해야 되는데 오빠는 또 콩팥을 달라고 기다리고 있었었고 또 의사는 말하기를 그 콩팥을 떼어주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고 임신할 수가 없다고 말했고 남편도 자녀를 원했지만은 그 자매는 그 처음에 했던 약속대로 자신의 콩팥을 오빠에게 이식해주고 물론 임신하지 못했었고 그 대가로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착한 사람.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착한가 봤더니 태어나서 3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또 새어머니가 들어오고 또 이복 동생이 태어나게 되고 한 번도 자아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착하기만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그 언니들이 말하기를 오빠들이 말하기를 항상 누구한테 기댔다라고 말한다. 태어나서 3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자아 형성의 기간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아를 형성하고 그의 자신감이나 자긍심 아니면 자긍심이 아니라 교만과 오만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보다 더 내 하늘로도 하늘 밑으로도 땅에서도 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고 그 자존감이 좋은 쪽으로 자긍심이 되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야말로 떠나 산만 높아져 가고 아무도 그를 고쳐주지 못하는 스스로가 고쳐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죽이는 낮아지는 작업을 평생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까지는 자아 성장을 50대 이후에는 죽는 연습, 자아를 버리는 연습을 해 열매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자석 유형마가 말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전까지는 폭풍 성장을 하고 50대 이후에는 죽어서 열매 성장을 해야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간성의 법칙이 붙어가지고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대로 살다가 죽겠다라고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에서는 50대 이후에는 다른 습관을 가지고 다른 여태까지 발달되지 않은 기질을 가지고 다른 그 발달되지 않은 기질을 가지고 그것을 발달시키고 살면서 인생이 이모작을 할 것이고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50대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만으로서 나머지 50년 100세까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생애 방식을 버리고 그것을 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갔던 길에서 내려가는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꼰대 기질을 버리게 되고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집니다. 우월감과 오만감도 낮아지게 되고 골짜기에 맺은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왜곡된 뒤틀린 것을 바로 잡는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뒤틀려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자아의 나아짐만으로 마음의 준비는 끝나지 않습니다. 자아를 내려놓으면 자신의 성격에 굽은 것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 곧아지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곡된 것을 인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자의 기준에서 자신을 비춰보는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가 아닌 절대자의 기준에 비춰보면서 남의 눈에 티끌은 보지 않고 내 눈에 대들보가 보여서 괴롭기 시작합니다. 파도 나는 회개의 기도의 말이 무겁고 지겹기까지고 지치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회개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까지 많은 살아가면서 더욱더 기억력이 되돌아오면서 과거에 조금 잘못했다가 행동의 죄가 아닌 마음의 죄까지도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지 시기하고 질투했었고 미워했었고 분노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하게 된다. 굽은 것이 곧아지게 바른 길로 되돌아가는 것, 왜곡된 것, 뒤틀린 것을 이제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폭풍 성장만 계속했고 열매 성장을 위해서 내려가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굽은 것이 바르게 되고 뒤틀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더 이상 폭풍 성장이 아니라 열매 성장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바란다면 살아오면서 굽었던 것, 왜곡됐던 것, 뒤틀린 것들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평안하고 평화를 유지하게 되고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너나 나나 똑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동소이한 존재인 것이다. 커다랗게 다르지 않고 조그맣게 다른데 젊은 날에
폭풍 선정할 적에는 그 조그맣게 닿았던 것이 커다랗게 보이지만 이제 열매 성장을 해야 된다면 인간은 결국 태어나고 살고 죽는 그거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은 자 영혼은 주님 앞으로 가고 주님을 믿지 않은 자 영혼은 그냥 소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더 이상 경쟁하지 않게 되고 남이 나를 비판해도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공자의 순위의 상태가 됩니다. 기가 부드러워서 더 이상 비교의 말, 분노의 말을 화내지 않습니다. 공자는 젊은 날 그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여국을 돌아다닐 적에 그는 상같이 개라는 말까지 들어야 됐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말에 대해서 그는 분노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정리되고 평안해지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있었습니다. 지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작업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날들의 일을 용서하고 스스로 자신을 용서해도 경랑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남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홍수를 만나서 깊게 펴진 자리가 용서로 해결해도 흔적은 남고 그때 감정이 깊은 거는 영혼의 어느 부분에 여전히 녹음되어 있고 녹아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는 말들을 하고 싶어지는 겸다. 하나님 나 여기까지 인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속성으로서 지니고 있는 이 부분은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쩌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또 어쩌다 너 같은 인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부모여서 어쩌다 너 같은 인간이 내 부모여서 어쩌다 너 같은 인간이 내 형제여서 어쩌다 너 같은 인간이 내 남편이고 또 아내여서 내 자녀여서 친구여서 라는 원망의 말을 했던 흔적이 여전히 남아져 있고 기억을 볼 적마다 달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흔적은 자신의 힘으로 메울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메워달라고 또 매달리고 낮아진 부분을 평탄한 지평선으로 베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령 씨가 죽으면서 그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는 이분법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인과 하나님 앞으로 영원히 나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속성이 두 개로 나눠져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이 죄인인 우리를 보면서 이제 그것도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들을 자기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갈라진 인격을 보면서 내가 귀신 들렸나 마귀 들렸나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 본성에 있는 죄성과 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기를 바라는 영성에 대해서 나눠지는 부분들을 마지막 순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이분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 위에 메어진 그 자리 인생에 대해 더 이상 메울 것이 없고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의 강도가 한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준비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 사람은 준비하지 않은, 준비한 사람은 의지가 있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는 의지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인데 그때 비로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강도는 그 마음에 준비를 했고 다른 강도는 하지를 않아서 한 사람은 날 기억하소서라고 말했고 한 사람은 날 구원하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평소의 마음을 준비하고 나의 높은 산을 낮은 바닥을 굽은 것을 평탄치 못한 것을 보살피고 메꾸고 험한 마음을 평안하게 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았다면 그때 떠날 준비가 되어서 이 세상의 소풍이 즐거운 나라고 말하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들이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죽음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자는 나를 구원하라고 왜 구원하지 않느냐고 욕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뭐 이런 세상이 있었어 뭐 이렇게 살 때 죽어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죽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은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한 사람은 나를 욕하소서 나는 어느 쪽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그 사도 침례 요한에게 이사에게 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준비했던 그 사명은 우리가 남들에게 나가서 전도하는 그 사명 외에 내 삶 속에서도 그 날들을 준비하면서 살아갔을 적에 우리가 비로소 주신 날들을 감사하고 지금 앞에서 주님 앞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